안녕하세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칭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 선생님 이런 호칭을 쓰지 않고 신자시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저는 강사고 말씀을 듣는 분은 학생으로서 1:1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저를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받는 자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자, 말씀 받는 자세.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런데 특히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나니 이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283쪽 되겠습니다. 자, 283쪽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사람이 죽으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우리의 부활을 식물에다가 비유해 주셨는데 씨앗도 땅속에 들어가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죽어야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뿐이로되. 우리가 땅속에 씨앗을 심을 때 큰 호박 덩어리 또 큰 고구마 덩어리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작은 씨앗을 심는데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 그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심는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냐. 그것이 무슨 씨앗이냐, 나팔꽃이냐, 호박씨냐, 무엇이냐, 그 씨앗에 따라서 뭐냐면 그 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부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종자가 되는 거예요. 종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수준이, 부활의 형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부활의 수준은 다 같은 수준이 아니니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라는 거, 사람은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한들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수준의 부활이요. 짐승의 육체라는 것은 짐승은 아무리 용맹해도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수준의 부활이요. 하나는 새 육체, 새는 사람보다 높이 날고 멀리 날지만 이 또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수준의 부활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물고기는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몸들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뭐예요? 영의 몸. 예수님 부활했던 그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는 육의 몸, 이런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부활의 몸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 속한 몸이 뭐예요? 이 육의 몸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의 달, 우리의 하늘나라 가서 얻을 영광을 빛의 밝기에다가 비유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해처럼 찬란한 영광을 비칠 자도 있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처럼 영광을 비칠 자도 있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어떤 사람은 별처럼 영광을 비칠 자도 있는데, 어떤 별은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있는 반면에 꼼복꼼복하는 별이 있는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자기의 몸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썩어요. 죽으면 썩잖아요. 썩을 몸이 죽으면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이 땅에 사는 몸은 아주 보기 싫어요. 병들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잖아요. 늙으면 어때요? 보기 싫잖아요. 예? 욕된 몸으로 신고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이 땅에 사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뼈 부러지고 암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는 이런 약한 몸이 죽으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이 땅에 사는 몸은 무슨 몸? 육의 몸. 우리 신자식 가지고 있는 몸은 무슨 몸? 육의 몸. 육의 몸으로 죽으면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했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다면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예,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5장 289쪽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 우리 신자씨의 몸을, 이 땅에 사는 육의 몸을 뭐라고 비유해 주셨냐면 장막집에다 비유해 주셨어요. 장막집. 장막집은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치는 텐트집을 말해요. 텐트집은 바람이 오면, 폭풍이 오면 날아가 버리고 비가 오면 새버리잖아요. 이런 장막집 같은 육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 영원한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신약 성경 72쪽, 신약성 72쪽,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자, 페이지 수는 72페이지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식을 밖에 갖다 버리고 부모를 돌보지 말고 이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보다 우선순위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쓰는 자는, 먼저 생각하는 자는 현세에서,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 예, 100배. 자식을 버리면 믿음의 자식 100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버리면 재산도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 366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35절. 366쪽 11장 35절. 자,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자, 부활로. 이게 무슨 부활이냐?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이건 영의 부활을 말해요. 영의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해같이 빛나는 영의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불화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더 좋은 부활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히브리서 12장 23절 한 페이지만 넘기면 12장 23절. 자,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올라가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은 뭐냐 큰 아들들의 모임이에요. 즉 왕노릇하는 자들의 모임인데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16절 그 옆에 16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를 말해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 판 에서가,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였는데 이 에서가 사냥하고 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자리 장자의 명분 형자리를 나한테 주면 내가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고 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이 그까짓 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동생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얻을 그 영광스러운 상속권자를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팔아버리는 자는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자. 망령 들었다는 것은 정신 나간 자다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나?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자, 구약성경 615페이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자,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거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장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2절에 유다는 네 번째 아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요. 이 유다의 자손들이 다 왕이 됐잖아요. 뛰어나고 주권자가 왕들이 유다의 자손에게서 나왔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왜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까요?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갖고 그때 7년 흉년에 그 양식을 준비해서 자기 가족들 70명을 먹여 살리고 이방 민족을 먹여 살린 자예요. 신자씨, 그 집의 가장이 누굴까요? 먼저 난 큰아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집에서 먹여 살리는 자가 바로 장자가 되는, 둘째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그 집을 먹여 살린 자가 바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그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많이 준비해서 많은 죽어는 영혼을 먹여 살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겐 유익한 게 되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사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다음에 종들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오늘날 말은 금수저예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겼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봤더니, 예수를 믿고 봤더니,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이까지 돈, 이까지 지식, 이게 다 초등학문이라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화장실에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사도 바울이 죽어서 하늘나라 3층천에 올라갔더니 그냥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고, 정말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다. 내가 이미 얻었도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잡고 계신 그거, 해같이 빛나는 영광, 장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그때까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 선교의 거의 막바지에 이걸 썼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부활의 영광, 해의 영광, 장자의 축복,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예수님이 잡고 계신 부활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씨의 표대는 어디에 꽂혀져 있나요? 세상의 아파트 평수? 아니면 남편의 출세? 아니면 자식 대학 입학? 어디에 꽂혀져 있습니까? 그것을 뽑아서 저 하늘나라에다 꽂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38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2절 1255쪽 되겠습니다. 1255쪽. 구약시대에 이 다니엘도 뭐냐, 하늘나라를 직접 봤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2절 1255쪽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우리는 죽으면 뭘로 변해요? 땅의 티끌로 변하잖아요. 자는 자. 왜 죽은 사람을 여기서 자는 자라고 했느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몸에서는 해처럼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나는데 우리 신자씨의 몸에서는 아무 빛도 비치지 않는다면 누가 너 부끄럽다고 말하라고,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영원히 느끼며 살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 많이 하고 많이 제자 삼은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344쪽 343쪽 되겠습니다. 자, 343쪽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자, 너는, 우리 신자씨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예수님의, 우리 신자씨의 신분이 뭐냐? 예수님의 좋은 병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씨를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면서 병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훈련을 통해서 병사로 만들어지잖아요. 특공대원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병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뭐냐면 그를 부르신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군대 간 사람이 아버지 생일이니까 나가야 된다, 엄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애인 보고 싶다고 나가야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요, 난 나이가 많아 안 돼요,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난 알바 때문에 안 돼요,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무엇에다가 비유해 주시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하는데 비유해 주시는데 육상 경기한 자가 정해진 그 라인 안에서 뛰어야 승리자의 관을 받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빨리 들어간다고 해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은혜 말씀대로 해야 결국에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402쪽 되겠습니다. 3장 15절.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씨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건 도대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욱 하고 토하여 버리라. 썬데이 크리스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남편도 승진이 잘하고 애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넓은 아파트에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너의 영혼의 실체를 들여다봤더니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거나, 영혼의 실체, 너의 영혼의 실체를 들여다봤더니 너는 완전히 거지다 이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거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악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신자씨, 안약은 뭐예요? 이 눈을 밝게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영안의 눈을 떠서 너의 영혼의 실체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27조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어떤 귀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하늘나라로 가실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근데 여기 열 제자에게 열문화를 줬다는 것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준 것을 말해요. 이것은 성령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자, 15절에 귀인이, 바로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 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놔야다. 이 사람은 열심히 해갖고 10명의 성령 받은 제자 10명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열무나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나무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국권이 넘치는 부자 집에다 태어나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못 만나서 날마다 술주정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제자를 남겼나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또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다 꽁꽁 싸가지고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오히려 자기가 일하지 않고 주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혹시 까먹을까봐 일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앞에 핑계를 댔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누가 악한 종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은행에 맡긴다는 것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너 혼자만이라도 좀 충만하게 너 혼자 전돈을 못할 망정 너 혼자만이라도 충만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너 혼자로 충만하게 그게 뭐냐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주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떤 교회에 이제 구역에 똑같이 5명씩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구역장은 열심히 해서 10명을 만들었어요. 배가 시켰어요. 어떤 구역은 까먹고 2명만 남았어요. 근데 어떤 새 신자가 들어왔으면 목사님이 어떤 구역에 보내겠습니까? 신자씨. 그렇죠. 잘한 구역에 보내죠. 이게 있는 것은 받겠고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신자씨, 이 땅에서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하늘 날아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몸에서는 해처럼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데 자기 몸에 아무것도 안 비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겠어요?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5페이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는 뭐예요? 믿으면 의로워지잖아요. 믿음 생활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을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주 크신 분이세요. 크신 분이 상을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천국은 이렇게 비어있는 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를 내 성령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을 쳐부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온다면 바로 우리 신자씨가 하늘나라에 가서 신자씨의 땅으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옛날에 그 개척시대 때 미국에 그 땅이 황무지였잖아요. 우리 가서 깃발을 꼽는 것이 네 땅이 된다. 열심히 가서 뛰어서 얼마나 뛰어갖고 노력해서 그걸 땅을 얻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략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보라, 내가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조금 한 사람은 조금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우리가 하늘나라 하면 우리 신자씨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모든 것은 상이 아니라 삭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씨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바로 신자씨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으면 받으려고 연금도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다음 우리의 그 생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